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 과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참된 교회인가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또 믿음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이 행복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사람의 수가 많은데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근심이 있고 나올 때는 또 더 인상 쓰고 나온다.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많았습니까? 짜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찬송 소리가 많았습니까? 세상 유행가가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 소리가 많았습니까? 믿음의 고백 소리가 많았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방긋 웃는 시작이었습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감사로 마감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항상 밝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빛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비춰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참빛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화장품 쓴다고 또 좋은 조명 비춘다고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행복이, 예수가, 성령이 우리하고 빛을 비추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혹시 마음속에 전쟁터입니까? 누구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탐욕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가꾼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뽑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기쁨, 희락,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들이 여러분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심고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가 크노라. 뭔 기대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의 포도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전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지금 최고치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가 충만해서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맡긴다. 네가 알아서 멋지게 갖고 오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곧 한탄하셨습니다. 백성 이 땅에 죄와 탐욕이 가득한 걸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못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한탄을 하실까요? 기뻐할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기쁘다 할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많은데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녀들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저럴까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령도 그와 같아요. 그럼 과연 누가 효자냐? 효자는 대통령 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어떤 장관이 되는 게 효자가 아니고 재벌이 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자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게 주의 영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껏 부자가 되었고 주여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 끄떡 안 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 5대양 6대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잘했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신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기대하지 않습니다. 연못 구하라고 하는 게 있지요. 나무 꼭대기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만큼 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대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요? 아이고 나는 별 볼 없는 존재예요. 별 볼 없는 존재에 맞아요. 죽었던 존재 맞아요. 가장 낮고 낮은 질그릇보다도 못한 존재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별 볼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어디다 심었는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라는 밭에 심었습니다. 이 밭에 최고의 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종 다양한 돌멩이들은 다 걷어내고 거름도 듬뿍 주고 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다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생각할까요? 야, 이렇게 최고 좋은 거 심었으니 이제 여기서는 잘 자라겠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 심은 데서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듬뿍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서는요,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엉뚱한 게 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가슴을 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없어.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정말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무궁무한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느낌이 없어요. 사랑의 감동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이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죽으라고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살으라고 심은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열매도 없으라고 심은 게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그러려면 좀 종자나 좋은 거 심지. 아니, 여러분 무슨 종자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종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믿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좋은 종자 씨앗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종목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좋은 나무, 그 좋은 씨앗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희한하다. 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썩은 냄새나는 이 들포도만 나왔냐.
이거 어찌된 것이냐? 주님이 아주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놓은 우리들은 귀 있을 것일까 천 있을 그릇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이 찬장에 귀한 그릇을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갖다 버릴 그릇들을 쌓아놓을까요? 갖다 버릴 그릇은 결코 쌓아놓지 않습니다. 최고 좋은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서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 자리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을 알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우리 발걸음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배 드리고 났을 때의 이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우거지상에다가요, 나갈 때는 시궁창 모습으로 가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왜 스스로를 자기의 가치를 모르냔 말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피로 값 주고 사셨어요. 나를 사셨어. 주님이 값을 주고. 자, 요 컵을 하나 사는데 이 컵 하나도요 가격이 천태만상이래요. 어떤 컵은 요건 1,000원짜리 될 수 있고요, 어떤 컵은 5,000원짜리도 있는데 저 경매에 가서 딱 했더니 이것을 1,000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누가 가격을 매기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가격을 매기는 거하고요, 전문가가 가격 매기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가격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예요.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긴 여러분들이 뭐 돈이 좀 없다고, 건강이 좀 약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이 주눅 드는 거, 그거는 주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여러분은 최극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해서 딱 목에 꼿꼿한 백성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려고 해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 표정이고요, 우리 말투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많은 좋은 열매를 거두리라. 근데 웬걸 들포도가 나와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벌써 한 해가 중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참 세월 빨라.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이야. 이제 내일이면 6월이라 어떻게 빠른지 샥샥샥샥 지나가거든요. 6월 지나가죠. 여름 덥다고 하고 있다 보면 곧 추석이요. 추석 지나다 보면 연말 당회야. 이제 또 새해 또 시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내가 나이가 몇인가 애들이 물어보길래 내 나이가 몇이지? 봤더니 웬걸 왜 이렇게 많아? 저 공항에 가면서 외국에 들어갈 때 전자 입국을 써야 돼요. 그러면서 내 생년월일을 쓰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점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올리는데 뭐 이게 한참 올라가. 띠리리리리리 돌다 보니까 내 태어난 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돌리면서 야, 참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한 해도 금방 가고요,
하루도 금방 가지만 여러분 인생도 금방 갑니다. 마냥 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줄어들까 많아질까? 많아지는 거예요. 농사꾼이요,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기대가 많은 것처럼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난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이제 청춘이 지나갔으니까 하면서 약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다가올 때까지 더 점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었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내 인생의 보고서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아이고 왜 이게 사람을 차별하냐, 차등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차별 차등이 아닙니다. 능력별로 준 거예요. 능력별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상을 준 거예요. 1달란트 작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 능력별로 줬을 때 주인이 돌아온 것은 주인의 기대심이에요. 자, 이렇게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거뒀을까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세상에나 5달란트는 주님의 기대보다도 더 뛰어나게 왔고 2달란트도 주님의 기대한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왔어. 다 100% 이상 얻었어. 근데 1달란트는 주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뭐만 살았냐? 입만 살았어. 이 입만 살아갖고 막 주인을 오히려 더 이렇게 세상 말로 갈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뺏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주 앞에서 입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살고 손발이 살아야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입만 살아있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의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님 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뭘 더 해주게 됐냐. 이게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최고의 좋은 비료를 주고 돌멩이 다 하고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생긴 건 들포도야. 얼마나 답답할게. 야,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줘야 되냐? 더 해줄 게 뭐가 있냐? 해줄 거 없어요. 최상으로 다 해줬어.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거,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 거,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험악한 세월만 살았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이 최상이에요. 최상.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몸 아픈 것 때문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은 가장 여러분에게 준 최상의 환경이에요. 거기서 밝은 면을 찾는 사람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두운 면을 잡는 사람은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한테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된단 말이냐? 이게 오늘 주인의 말이에요. 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더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과 맞춰진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맞춰진 것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만왕의 왕이에요. 주인 되셔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단어가 내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도 내 기쁨을 위하여, 죽어도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참 특산품의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혀서 주님이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꺾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밖에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지만은요, 아버지는 집을 지키면서 탕자가 돌아올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생각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고난을 겪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버지 집을 조금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에 탕자가 변해서 돌아온 자식이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변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자기 혼자 멋대로 돌아다닌 거고,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유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자기는 탕진만 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여러분이 특산품 포도나무인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 말이에요. 한 해가 벌써 반쪽으로 넘어갑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난 널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난 널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널 지금까지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있었노라. 너만 눈 감고 있었고 너만 귀를 막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돌아오라. 주의 음성 들릴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면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당하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 배신하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담을 다 헐어버리고 모든 들짐승 만들어 들어오게 만들고 하늘의 구름에도 명해서 비도 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주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에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한히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요, 특권 중에 특권이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향기 나야죠.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 보여줘야죠. 그러지 아니하고 가면 심판을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심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요 천당 가요.
맞아요. 천당 가요.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술 한 잔이 들어가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마약을 먹는 사람은 마약 하나 들어가도 표정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가 들어왔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표정도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합니까? 아니야. 예수님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 들어왔어요. 제가 20일 금식을 하고 딱 이 동치미 국물 한 숟가락을 딱 넣었는데요. 동치미 국물 한 숟가락에 내 입에서 삼키지도 않았어. 혀 끝에 닿는 순간에 눈에 불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생기가 확 들어와요. 와, 놀랍더라고요. 뭐야, 이거 삼키지도 않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의 향기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 난 목사야, 난 장로야, 난 권사야, 천국 간다고 주님 볼 때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요, 행동에서 나타난다니까. 아까도 말했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 어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과 예배드리고 나오는 얼굴 표정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 보내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과 시기, 질투와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예수가 왕으로 있느냐 종으로 있느냐예요. 주님은 왕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면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보다는 지금 오히려 4절부터 7절까지 쫙 얼마나 무서운 말이 나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벌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강한 징벌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 징벌이 무서워서라도 돌아오라. 내가 널 사랑하겠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가 크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주셔서, 모든 걸 다 이루게 해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그 믿음 갖고 나갈 때에 여러분은 좋은 열매, 귀한 열매, 은혜의 충만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